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을 만나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즉석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그러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는 소위 성경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성도님들에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목사가 다른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좀 벌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에를 보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하고 이렇게 변론을 하시는 그 장면을 한 서기관이 옆에서 보았어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당시에 바로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 장면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시 이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이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당시에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 613가지의 율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서기관에게 대답하신 답변이십니다.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을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31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게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를 물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만 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어떤 이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서기관은 첫 번째를 물으셨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까지 대답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까지 대답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 모세오경의 대표적인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도 1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법이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도 요약을 하고 압축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뒤에 보면 서기관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제물을 드리며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말을 들으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한 이 서기관을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는 않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계명을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행함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예수님의 그 답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서기관은 분명히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두 번째까지 말씀하셨을까? 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거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시작이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으로 19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장에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추수를 할 때 모퉁이는 남겨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들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만약에 네가 누구를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의 품삯을, 일당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를 돕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은 당연히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도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하나로 연결된 계명이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맞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붕어빵 전도하러 다닙니다.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2주 전에 통영에 이틀 동안 붕어빵 전도를 이제 하러 갔습니다. 같은 교회에. 그런데 이제 둘째 날 오전에 그곳에서 이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 붕어빵 전도를 해야 돼서 이제 그 교회에서 차려주신 점심을 배불리 먹고 이제 같이 붕어빵 전도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에 탔는데 저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열더니 그 안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을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틀 동안 그 교회에서 이제 붕어빵 전도를 해서 이거 차비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봉투를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나눠서 저 5만 원, 그 목사님 5만 원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 붕어빵 전도하는 곳으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저는 보조석에 타고 갔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인데 점심 먹은 게 계속 속이 더부룩하면서 소화가 안 되고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 돈 받아서 배부르냐? 너 그 돈 받아서 부자 될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틀 동안 붕어빵 전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저한테 교통비 하시라고 이거 준 거 받았는데 이거 제가 좀 쓰면 안 돼요? 제가 좀 따졌어요, 속으로. 왜 그랬냐면 제가 요즘에 한 달에 제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한 1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5만 원이라면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전 이틀 동안 그래도 붕어빵 전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제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이 아닌 그거 네 돈 아니다. 다시금 목사님한테 돌려줘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조금 뻗팅겼어요. 아, 제가 좀 쓸게요. 근데 가다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그 차는 이제 함께 사역하는 그 목사님 차예요. 근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목사님이 이제 카드를 냈는데 이 결제가 계속 안 돼요. 그러더니 그 결제하시는 분이 오더니 잔액 부족이라는데요. 그런 거예요. 잔액 부족인 거예요. 그 목사님 카드가. 그래서 다른 카드를 또 내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다른 붕어빵 교회로 가기 전에 목사님이 전화 한 통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소리가 조금 이렇게 크게 들려서 제가 옆에서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딸이 대학생인데 아빠한테 교통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랬더니 그 딸이 얘기하는 게 5만 원만 그게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른 그 교회에 가서 붕어빵 전도 이제 다 끝나고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딱 그 목사님하고 헤어지기 전에 다시 5만 원을 제가 그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목사님 이건 제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까 제가 따님하고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이건 따님 교통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드리고 목사님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선 저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바로 2, 3일이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그 같이 붕어빵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계좌번호가 몇 번이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요? 그랬더니 글쎄요.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고서 이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잘 아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개척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고 싶은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했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그러면 해드려야죠 하고서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계좌번호를 불러드리고 나중에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식당을 하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청년인데 근데 그 식당을 하는 그 청년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경남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개척 미자립 교회 100교회를 돕는 그런 비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해서 제가 그 청년에게 도움을 받게 됐어요. 5만 원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려드렸는데 정말 몇 갑절의 그런 것을 하나님이 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행위는 꼭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남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남을 가르친다거나 남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100개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던 그 청년은 바로 100개 교회를 이웃으로 삼았기에 그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어느 정도로 범위를 정하고 사십니까? 나와 함께하는 가족 혹은 내 친구 아니면 나와 함께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넓게 내 이웃의 범위를 넓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지경을 넓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